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받고 위로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받고 위로하다. 네,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고 싶고 또 어떤 그 책은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인터넷 쳐봐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치면 그 밑에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위로가 되는 말, 그 다음에 또 위로를 주는 책, 그리고 위로가 되는 노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해봤는데요. 위로가 되는 말 베스트 3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는 이런 말이 위로가 된다고 해요. 많이 힘들었지 아무도 몰라줘서 서운했겠다. 이 말이 위로가 된다고 하고 2위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1위가 아주 간단하지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내. 이렇게 이 세 가지 말을 하면 위로가 된다고 해요. 또 위로가 되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저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이런 책 제목도 있고 그다음에 위로가 되는 노래. 제일 첫 번째로 썼던 게 여러분 응답하라 보셨습니까?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이래. 네. 네, 이 노래가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세상적인 위로 우리가 뭐 말로나 또 어떤 책이나 또 노래로 위로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이 무엇일까 하다가 스쳐가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1989년 제가 2살 때 나왔던 그 광고 노래 중에 나온 그 문구인데요.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나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CM송이었죠? 저 2살인데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뭘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떤 것을 아파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 인물 중에 2명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였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이지만 약간 거지꼴로 돌아왔겠죠. 근데 그 탕자를 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했냐,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되었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탕자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떠올랐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주제가 바로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병을 위로하라. 위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요. 전반부를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나머지 뒷부분을 40장부터 66, 그래서 27장까지 39장, 27장, 66장으로 나눠져요. 대충 묘칙을 채시죠?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처럼 이사야를 어떻게 보면 작은 성경책으로 비교하는데요. 66장에서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을 뭐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뭐 징벌과 심판, 뭐 힘듦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0장부터 뒤 부분을 위안과 회복,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장 1절,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위안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을 위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위로를 많은 백성들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떠올랐던 게 그 제목이 위로받고 위로하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우리의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보다는, 설교보다는 좀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가장 위로된 일들을 나누면서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외부 캠프를 다녀왔어요. 캠프 코리아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외부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뭐 캠프가 열리고 연합 집회가 열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곳 저곳에서 이제 겨울부터, 올해부터 캠프가 열린다, 또 집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캠프 코리아가 주관하는 그 캠프를 저희 아이들과 꼭 가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이 캠프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그 캠프에 스텝으로 참여했어요. 스텝으로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이 캠프가 어떻게 준비되고 또 스텝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이 캠프는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서만 아니라 게임을 준비할 때, 그리고 이것저것 할 때 그냥 게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또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교회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이 캠프를 보면서 너무나도 스텝으로 섬기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2018년도에 스텝으로 섬겼고, 2019년도에 제가 전 사역하던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캠프를 참석했어요. 근데 정말 제 기대와는 그 이상의 은혜가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늘공비에 부임하면서 목사님에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캠프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캠프가 점점 이곳에서 저곳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12월 초에 그 캠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 주제가 위로였어요. 위로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의 주제의 성구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제를 보고, 포스터를 보고 무조건 가야 되겠다. 사실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서를 쓰고 목사님에게 이제 계획서를 드렸어요. 계획서를 드리고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양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가 주일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캠프를 갈 것이다. 약간 무대뽀였죠.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일마다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가라는 이제 그게 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캠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캠프를 가는 건지 수련회를 가는 건지 이런 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수련회가 월요일인데 그 전날 주일날 야 우리 캠프 가는 거 맞냐? 내일인데 분위기가 애매하다 막 그런 얘기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캠프 가는 월요일날 갔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1월 8일날 이 캠프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저는 그 누구보다 어린이부스에서 올라오는 그 새로운 친구들, 신입생 아이들이 이 캠프에 꼭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스에서
준우, 은우, 정원이라는 친구가 이제 3명의 친구가 1월 8일 날 저희 청소년부에 이제 등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우는 진작에 이제 수련회 신청한다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고 정원이라는 친구는 은우 친구인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한 번도 그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강요하기가 좀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고 준우가 우리 교회 준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준우가 너무 갔으면 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어머니한테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죠. 준우 신청서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준우 어머니께서 준우는 안 갈 것 같다. 왜냐면은 뭐 새로운 데 가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유가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중 이유가 하나가 이제 어머니가 일을 가시면 준우 동생이 은우인데 은우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은우가 이제 형이 가면은 좀 외로워할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강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지나고 이제 수련회가 그 되기 그 주에 이제 홍 목사님이 준우랑 은우랑 이제 신방이 있었는데 홍 목사님도 가서 이제 준우를 설득해 보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교육자들도 다 준우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4월달에 준우가 가족이 자카르타를 가게 되고 해서 가기 전에 좀 뭔가 청소년부에서 함께 좀 공동체를 좀 같이 누리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으로 저희 교육자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준우를 이제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홍 목사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좀 마음이 좀 아직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홍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 날 준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홍 목사님과 만났는데도 준우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준우 어머니께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준우가 좀 힘들어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의 반 포기할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1월 8일 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3명 올라오고 여기서 간단하게 환영하고 제가 3명의 친구들 데리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서 이제 식당 올라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준우에게 얘기했어요. 수련회 가자. 캠프 갔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가야 된다. 자카르타 가기 전에 은혜 받고 가야 되고 왜 안 가냐니까 학원이 있대요. 뭐 학원 준우는 계산적이어가지고 뭐 학원이 뭐 얼마고 뭐 몇 시간당 얼마나 다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이걸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준우야 근데 학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쉬고 싶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럼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캠프로 갈 수 있으면 가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준우가 이제 저에게 실수 같은 얘기 하나 했죠. 그러면 엄마가 허락하면 갈게요라고 딱 하는 거예요. 걸렸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식당 가서 이제 어머니가 끝나고 와서 그 2부회 끝나고 식사하러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갔는데 이미 준우가 엄마한테 벌써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좀 신기했어요. 신기한 것보다 좀 희한하고 어머니도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얘가 사람들이 하도 가라고 하니까 요거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가. 근데 반신반의하고 몇몇 분들은 어떻게 준우에게 뭘 먹였냐, 어떤 걸 주냐 했는데 파워에이드밖에 안 주거든요. 파워에이드에 진짜 힘이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런 막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날 저녁에 준우가 다음날 안 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부족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까 식당에서 준우가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가는 거 맞아요? 짐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우가 이제 수련회 마차를 타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10명의 아이들과 공전 선생님과 저와 함께 수련회장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제 시장 예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장 예배 들어갔는데 저희 조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보면 맨 뒷자리에 애들이 있는데요. 맨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 근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저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전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그때도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맨 앞자리로 가요.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형평성을 위해서 첫날에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음 날 맨 앞자리로 가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서 첫날에는 뒤에서 첫날 어색하고 또 아이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예배드리는 게 낫겠고 내일은 분명히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맨 앞자리에 가면 분명히 은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개회 예배 드렸는데 저희 또 준우와 저희 청소년부에게 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옆에 그 준우라는 친구가 무대 앞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대 앞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왜 나갔냐면요. 제가 이제 그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 등록하러 등록처에 갔는데 거기에 대표님이 계셨어요.
대표님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4년 전에 제가 거기 갔었는데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면 이런 안보를 보다가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회 예배 때 뭐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걸 할 텐데 혹시 교회에서 온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은혜로운 추억을 선물해 줄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엄청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할까? 근데 어떤 고민했냐면 제가 다 사랑하고 은혜로운 추억을 다 주고 싶은데 한 명에게 주면 누군가 또 편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화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원이가 데려온 다른 교회 친구. 화평이를 할까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갑자기 준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수련회 막차를 탔고 이제 4월달에 자카르타에 간 준우에게 은혜로운 추억을 남겨주자. 그래서 제가 준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님 보면 그 학생 옆에 저는 이거 하는지 몰랐어요.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딱 계획에 들어가서 준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스텝이 준우를 데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맨 앞 이게 무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위로에 대한 주제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한 45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는데 준우가 올라가면 이 위에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것을 450명이 한 목소리로 준우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준우에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어안이 벙벙했다. 왜 간지 모르겠고 왜 끌려간지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준우에게 언젠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근데 준우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왜 나가 이러면서 저는 알고 있었죠. 네, 하여튼 저희 아이들이 좀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날이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첫날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피곤하기도 했고 또 좀 어색하기도 했고 그래서 찬양도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아주 은혜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은우랑 준우랑 의준이랑 제가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은우랑 제가 이제 그 편의점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숙소가 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둘이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은우한테 물어봤어요. 은우도 워낙 이렇게 막 활발한 친구는 아니고 이렇게 소극적인 친구인데 반응이 좀 없어서 제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은우야, 캠프 어떤 거 같아? 재밌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은우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되게 계산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5만 원을 내는 게 그 가치가 왜 가야 되는지 그 가치를 몰랐대요. 제가 수련회가 77,000원인데 제가 아이들 5만 원 수련회 회비 받았거든요. 계산적이더라고요. 5만 원의 가치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는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계산적이지만 이렇게 5만 원의 가치가 이 첫날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은혜 마음을 터치하신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위로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날 너무나 기대됐어요. 다음날 스케줄은 정말 빡빡했습니다. 둘째 날 보면은 쉼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는데 아침 예배 드리고 제가 신앙 코스라는 걸 했습니다. 신앙 코스. 이 신앙 코스는 뭐냐면 방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그 방마다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마지막 방이 뭐였냐면 마지막 방이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런 이제 그 방이었는데 그때 우리 준우가 또 앞에 나왔어요. 이제 한번 뭐 450명 앞에 섰는데 30명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준우가 이제 그 교회 대표로 앞에 나와서 서서 뭘 했냐면은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 띄워주고 외워서 그 단어를 외워서 이제 순간적으로 외우는 건데 준우가 1등을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준우가 가장 많이 외워서 준우가 이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코스 준우에게는 아주 무대가 이제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신앙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신앙 코스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이제 방탈출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준우랑 은우랑을 그 정원이랑 꼬셨던 것이 하나가 방탈출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탈출은 아니었어요. 이 방탈출은 뭐냐면 저희 그 예배당에 의자 다 치우고 아이들을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을 편하게 입고 각 그 교회가 한 조가 돼요. 한 조가 돼서 미션지가 있어요. 한 40개나 50개나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마다 도장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건 3개, 어떤 건 5개, 어떤 건 하나. 그래서 50개 도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방을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탈출해서 탈출하면은 거기가 그 원래 스케줄이 70분이었는데 빨리 탈출하면 탈출할수록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편으로 이 방탈출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뭘 하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이렇게 힘을 얻고 이런 게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또 하나의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면 뭐 안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1등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교회 여기서 모인 이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 1등으로 탈출하고 싶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승부욕이 이런 데서 하여튼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미션지를 보고 4년 전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돌렸죠. 제가 스텝으로도 해봤고 2019년도에 1등을 탈출 못했어요. 19년에 했는데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게 도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재밌는 것만 할 테니까 잘 따라와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게임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막 마스크로 얼굴 가리기도 하고 이게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 보십니까? 소원이? 네, 소원이 가운데에서 막 춤추고 그리고 예주가 무대 위에 또 올라갔어요. 네,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몇 명 픽해서 무대 위로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예주 미안하다. 예주가 이렇게 올라와서 춤을 추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방탈출을 막 하는데 저희가 몇 등 했을까요? 1등이요. 네, 저희 잔머리를 인해서 저희가 1등을 하고 방을 처음으로 탈출했습니다. 1등에서 제가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1등.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집에서 아내랑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내가 루다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루다가 이 친구거든요. 활짝 웃고 있네. 루다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루다가 이렇게 네. 루다는 뭐 밝은 친구지만 너무나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도 저희가 하나가 되고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탈출을 마치고 아이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재미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기대하는 둘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였어요. 역시나 맨 뒤에 있던 아이들이 맨 앞줄로 갔어요. 맨 앞줄로 갔는데 아이들이 그 전날 제가 소원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소원아, 괜찮아. 우리 지금 맨 뒷자리인데 다음날 맨 앞자리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소원이가 저 앞자리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소원이가 먼저 해서 앞자리 가고 준우 옆에 앉히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드렸어요. 전날에는 다 어색해서 그런지 찬양도 소극적으로 하고 다 뛰는데 몇몇 뛰는데 우리는 소원이만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손을 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 한두 명씩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소원이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찬양하면서 뛰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점점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는데요. 1시간 반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강사님의 설교가. 그 설교를 아이들이 졸지 않고 하나하나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저도 큰 은혜를 받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우랑 은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막 소원이가 뛰자고 하는데 막 아이들이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준우랑 은우 제가 사이로 딱 가서 섰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애들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 인도자가 이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악기들 좀 최소화로 하고 이제 찬양하는데 준우랑 은우가 찬양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저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게 청소년부 하면서 이 앞에서 찬양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뭐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그 전에도 벽에다 대고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도 안 치고 얘기도 하고 마스크 쓰니까 더 찬양하네요. 근데 아이들 할 수 있구나 하는구나. 한편으로 좀 미안했어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미안하면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찬양을 듣고 너무나 저에게도 큰 위로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수련회를 이 캠프를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지막 프로그램이 교회별 기도회였어요. 교회별 기도. 이거 뭐냐면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몇 곡씩 던지고 나서 자유롭게 교회끼리 기도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끼리 중간중간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한두 명씩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명씩 나와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저 그 시간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제가 준한테는 일찍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떠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방탈출 때 저희 몇 되겠다고요? 1등으로 나갔어요. 기도회 방에서는 저희가 거의 끝에 한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끝에 아이들과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아쉽지만 수련회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렸던 건 저는 이 기도를 기다렸는데 아이들은 아마 치킨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야식으로 이제 치킨을 먹고 저희가 한 1시 반인가요? 그때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자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잘 들어갔는데 1시 반쯤에 카톡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저희 단톡방이 있었는데요. 지호가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아쉽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진아 전사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같이 모이자. 그래서 한 방으로 모이자고 이렇게 던지고 예주도 좋아요 하고 소원이 좋아서 이제 한 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방에 모여서 게임을 했어요. 이게 저희 방이었는데요. 이 방에 침대가 2개 있고 이게 4명이서 자는 것 부족한데 여기 10명이 들어 앉아서 게임을 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한 2시쯤에 다시 들어가 잤는데요. 가면서 제 신발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발을 찍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청소년부를 뭐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계가 좀 쉽지 않았어요. 다 사춘기고 친구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학교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오면은 막 서로 대면 하고 언니 오빠도 없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이런 수련회 가니까 아이들이 서로 언니 오빠가 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에 너무나도 이 노는 것조차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정말 캠프 잘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날 이제 마지막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마지막 찍은 사진으로 하고 이제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더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소원이나 예주도 더 있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후부터 또 수련회가 또 시작하니까 원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더 해라. 피곤해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하여튼 갔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 이제 각자 차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제 차에는 예주랑 의준이랑 은우가 탔어요. 이제 수원에 있는 친구들 데려줘서 타고 가는데 이제 가면서 수련회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 자더라고요. 3시 반까지 놀았으니까. 저도 잘 뻔했어요. 저는 일찍 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예주가 옆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제 설교인데 설교에서 수련회에 받은 은혜와 위로를 성도를 나누고 한편의 마음으로 예주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예주가 깨면은 눈치를 보고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볼 텐데 거절당하면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데려주는 예주가 깨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신 좀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눈치를 보다가 예주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예주가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때 목사님이 캠프 얘기를 하고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예주가 이번에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좀 성도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주가 처음에는 좀 꺼렸는데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제가 그 차에서 또 보냈어요. 이번에 정말 울 뻔한 일이 참 많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울 뻔했고 차에서도 울 뻔했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주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처음 간증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예주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주가 나올 때 많이 긴장할 텐데 박수 주고 안녕하세요. 이번 기독교 코리아 캠프에 다녀와 간증을 쓰게 된 청소년부 전예주입니다. 마스크 벗어. 세상에 속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초대해주신 이재성 목사님과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련회 이전에 저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죄에 대한 감격이 묻혀져 있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제일 즐거웠으며 학업과 아픈 핑계로 가끔씩 교회를 빼먹고 머릿속에 하나님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고 오직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생각만 하고 항상 핑계대면서 모두 외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도 원래 가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과 엄마의 권유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집회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수련회에 왔고 분명히 저는 기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수련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의 삶과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교만함들을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둘째 날 특별 초대 청강훈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 공진아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BY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청강훈 목사님께서 BY 얘기를 꺼내셔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상식 때 BY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려왔을 때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꼭 BY 같은 연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흥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다고 말해주셨고 그로부터 기도를 하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외면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느낌이 들었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 수련 기간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앞으로의 제 삶에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예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특별한 초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간호 목사님과 찬양사역자님이 찬양하는 약간 찬양 은혜 집회라고 해요. 짧은 시간. 근데 제가 뭐 2018년도도 19년도 그때 청간호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냥 본인 찬양하고 간증하고 끝나는데 갑자기 거기서 BY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 끝나고 나서 예수나 공자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BY의 얘기를 하는데 청간호 목사님 BY와 전화 연결을 한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주한테 야심으로 그랬어요. 예주야, 그 청간호 목사님은 전화 통화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주 잘 되면은 나랑 같이 다니자. 예주가 왔습니다. 이렇게 막 와서 예주 간증하는 그런 얘기 웃으면서 했어요. 저는 예주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예주가 그 야식 먹을 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예주도 많이 힘들었대요. 청소년부 다니면서
활발한 친구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그러겠다. 이제 자기가 아이들 동생에 더 나아가고 더 재밌게 하겠다는 거.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서 아이들 너무나 은혜 되었다고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2가지 카톡을 받았는데요. 여러 카톡 받았는데 제가 좀 소개한 준호 어머니께서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수련회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지요.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운 충전 되셨길 기도합니다. 준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수련회 시간들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오늘이 다시 수련회 전날이었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리워하고 있어요. 수련회 꼭 다시 가고 싶은데 자카르타 가기 싫다고 하면 밤에 성급히 울려 비밀이요. 우리 다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한국 올 때 수련회 날짜 맞춰서 올 수 없냐며 단단히 수련회 추억에 푹 빠졌습니다. 설교도 너무 좋았고 찬양도 너무 좋았고 방탈출과 무대에 나갔던 것 새벽에 함께 한 것 다 너무 인상 깊고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올렸지만 예저 올께서 예저 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 뒷말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많이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 캠프의 또 아쉬운 점 단점은 뭐냐면 일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올라갔다. 근데 제가 이 캠프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청소년 때 캠프 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피치를 올렸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내려올 때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마등처럼 또 사진첩처럼 그때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했어요. 아이들 놓고 기도했어요. 잠깐일지라도 이 은혜가 어느 순간은 또 너희들에게 은혜로운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 아이들 캠프를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캠프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찬양은 공감하시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캠프 때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렇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공감하시고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